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시 이 제목이 나의 변화입니다. 여기 오늘 경전 모드 중에서 마음이 비었으므로 능히 모든 일체를 통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가 돼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또 이 사람 중에서는 어느 단체나 어딜 가나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또 반대로 꼭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필요 없는 존재로 다 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느 단체에 많은 사람이 있던 조그만 단체가 있던 간에 사람이 그 질이 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필요 없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없어야 될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단체에 꼭 내가 필요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그 사람 생각으로다가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만 이 단체가 유지할 수 있다는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자기가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싸우게 되고. 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관들이 지금 이제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운 게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은 많지만은 마음을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왜 법을 어겨가면서 그것이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서 저렇게 대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음에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탄로나지 않게, 탄로가 나면 죄가 되지만 탄로나지 않으면 법으로서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은 다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실은 비밀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거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마음을 항상 우리가 법으로 규제하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즉 유정천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의향문사님께서는 유정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힘을 얻은 사람은, 유정천이라는 건 뭐냐면 정을 느끼는 거예요. 정. 그러니까 인정이다, 뭐 이제 사정이다, 그 정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정이 바로 마음에 힘을 얻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 습관당방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는 한은 그쪽으로다가 결정을 짓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정천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심에서, 즉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 갓난아기 어린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 마음 상태가 돼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로다가 형용할 수도 없거니와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닐 적에 그 충남고급사에 거기는 제가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제가 일을 배우는 그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신임을 얻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너 그 회사 들어가서 좀 다니다가 와라 해가지고서 거기를 저 백으로다 제가 들어갔어요.
그 사장이 이부에서 피만 나와가지고서 고생을 엄청나게 할 적에 신세를 가르쳤대요. 근데 그 충남법사에 와서 도장부를 맞춰서 하라는데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3급 정비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자기 조카는 거기서 2년 동안 일을 배워갖고서 충남법사에다가 넣어놓고 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2년 배우고 나니까 너는 조카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가서 사장실에 데리고 가서 진짜 그 자리에서 인수인계를 해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더니 그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서 반장이라는 분이 와서 제 그 기술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면 거기서 뭐 한 4년 이상 돼야지만이 이 자동차의 흡기를 뿌릴 수가 있는 건데 첫날 가니까 트럭을 한 대 딱 대다 놓고서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소형까지 가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장 일을 시켜요. 큰 트럭 갖다 놓고서 적재함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재함 흡기를 딱 줬는데 딱 뿌리고 나니까는 반장이 와서 싹 보더니 앞에까지 다 칠을 하라는 거예요. 칠을 다 끝냈어요. 그때 나서 싹 보더니 그날 오후가 됐는데 점심 먹고 나더니 너 택시 한번 해볼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영업도 택시, 자가 영업인데 영업 택시. 그 영업 택시를 내가 받아서 일을 했더니 아, 이 정도면 완벽한데 그래서 자영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두 번치를 하다가 줬어요. 듣게. 그때 끝내고 났더니 뭐 이 정도라면 뭐 2년 배웠다고 할 사람이라 많이 나가서 칭찬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가서 월급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도장 1반에 10명, 2반에 10명, 20명이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말단부터 들어오는데 제 또래 되는 애들이 한 10명쯤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쪽 반 이쪽 반 반씩 하려고 저보다 어린 애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같은 동기 되는 애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책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탔을 때도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장실에 그 애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서 경력이 2년밖에 안 되고 여기 온 사람들 나보다 경력도 많고 근데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내가 경력도 부족하고 뭐 사회생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월급을 차라리 같이 줘라. 우리가 분위기도 개일할 수 있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사장이 하는 소리가 니들이 사장 해쳐먹어라. 내 경영은 그런 경영이 아니라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다음 100원이라도 더 주는 거지. 니들도 더 받고 싶으면 니들이 더 잘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말도 못 붙이고 다 내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텃세를 하는데 우리 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반에 있는 애들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일을 빨리 할 줄 알았으니까는 이제 야근을 해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갈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기서 둘이 나가서 내일 아침에 저 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밤일을 야간일을 하라고 해서 둘이 했어요. 근데 저쪽 반에서도 2명이에요. 근데 4명이 일을 하는데 건조실에다가 불을 펴고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쪽 반에 있는 애 중에 하나가 축구장 성질이 못 되는 애가 있었어요. 저하고는 같은 김씨인데 그 와갖고서 뭐 어거지를 쓰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와갖고서 뭐 종씨라고 하면서 뭐 하면서 머리는 그때 당시 회사에서도 이 장발을 못 하겠었는데 막 아랑곳하지 않고 장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말도 안 듣고 그때 노사가 거기에 있었는데 노사 회장이 있었어요. 노사 위원장이 있었어요. 아주 뭐 사회에서도 그냥 손 깡패고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그림 저쪽 반에 두 사람이 야근을 했는데 이름이 그냥 처음 저녁 먹고 와서부터 계속 시비를 붙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건조실을 어떻게 말다툼이 벌었어요. 내가 여기 쓰레기 이 건조실을 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 건조실인데 왜 다른 데서 빼라고 하느냐 했더니 말이 많다고 해서 아고타오를 한 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고 나서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하는 우리 반에 있는 애는 나를 도와서 말려주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쪽 배를 붙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말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내일 아침까지 이 차를 내보내 일이니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오늘은 내가 여기서 이거를 건조실에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하겠다. 근데 쫓아오더니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번 올려붙여요. 막보다 그다보다 한번 내게 때다가 뚝 떨어지는데 이들이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자동차 옆에 있는 자동차 잡았는데 백미를 잡는데 백미가 딱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나한테 딱 던지는 데를 피했더니 건조지 유리창에 맞더니 건조지 유리창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건조지 유리창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온도도 안 올라가고 일을 밤새도록 일을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까지 신경이 났는데 이놈이 나 잡아줬더니 또 일을 하더니 후딱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려줘야 되는데 말려주지 않는 거예요. 텃세를 하는데 내가 좀 뻣뻣하게 놨던 모양이죠.
쫓아들어 내가 잡아가고 하나 때리니까 그때 이제 그냥 급수로 한번 질러버렸더니 나가 쭉 뻗어나가고서 눈 훌떡 가고서 내가 비틀어 나가고 거꾸로 부쩍 들어가서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감정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사이에 막 소리 지르는데 막 이제 그 접속으로 가서 그 이제 당직하는 그 과단한테 막 쫓아간 거야. 당직 와보니까는 다른 거 아니거든.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튼 걱정하지 말으라고 저 사람 죽는 것도 아니고 저 내근진 씨가 늑대로 들어가고 한참 달달달 막 죽는 게 살아났어요.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아무튼 일은 해야 되겠고 아무튼 내일 아침에 차는 내버려야 되겠으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 알아서 이제 먼저 저거다 포장을 쳐놓고 일을 해갖고 딱 그런데도 같이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같이 간 반장을 알아요. 그 나보다 2년 먼저 간 사람은 옛날에 나랑 같이 그 문무관에 그 부사동 사거리 문무관에 거기서 같이 거기 입교를 했다가 그 사람은 도중에 하차를 하고 5명이 들어갔는데 다 하차를 하고 나 혼자만 거기 나가고 거기서 한 2년 넘게 해가지고서 제가 그때 사범으로 거기서 그 사범 생활을 했었어요. 아침에 나오더니 뭐 용하냐고 싸웠다고? 야, 인마 걔는 되게 여기 문무관에 인마 사범인데 누가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주려고 환장했냐 그런 얘기하니까는 그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걔가 그랬었어. 그때만 하더라도 부사동 사거리 문무관이라는 유명했었어요. 대전에서 청도가 뭐 무덕관 있었지만은 문무관은 건트롤러 끼고서 그냥 거기 운동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그 격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다 호구 차고 대나무 그 입고서 그냥 막 두드러 패러 간단히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태권도 협회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그 문무관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사범이라고 하면은 진짜 독한 놈인데 지들이 잘못 본 거지. 그렇게 당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애들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어차피 이제 싸움을 했었으니까 이제 사장실에 가서 이제 심할서를 써갖고 가져갔어요. 반장이 심할서 써갖고 놓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사장님이 들어가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일이 안 좋아. 잘 됐어. 그놈 새끼 내가 그냥 눈에 가시 같았는데 몇 년 동안 그 노사위원장에서 내가 죽을 똥을 쌌는데 그놈 새끼가 오늘 사표를 쓰고 갔다고 그 연가 그 이제 그 반장이 이전 반장이 너 싸웠다니까 이제 심화서 올리라 그러니까는 내 심화서 쓰니 내가 창피해서 못 싸갔다고 사표를 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한테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어차피 내가 여기에 와갖고 그동안 내가 좋은 게 좋다고 좋게 지내려고 했는데 기왕 이렇게 내가 손을 쓰기로 하고 주먹을 썼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일 얘기했다가 내가 가면 안 되겠다고 내가 그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애들이 그냥 싹싹하게 일을 말할 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더니 사람이 양심도 양심이지만은 일단 사회에서는 일단은 주먹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가지고서 그때 그 다음에 3월달에 되니까는 8명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2명이 또 이제 군대를 갔어요.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에 2년째 갔는데.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입사를 하니까 그때 맞던 사람들이 다시 나온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서 바로 병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서 제가 산에 가서 병이 나서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가장 그 라인 버리고 했던 애 아주 그냥 나를 그냥 끝까지 막 시기하고 싶다던 그런 놈이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목이 아파지게 되니까 이제 그만 사표 쓰고 나와갖고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요. 뭐가 달라지느냐. 그 나한테 잘못하고 앙숙했던 내가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얼떨결에 고칠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나중에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손을 보겠다고 하던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답을 쌓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거나 우리가 정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 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우리가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변화시키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싸우고 난 다음에 화해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화해가 아니고 진짜 제가 내려와서 지금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뭐냐. 그 오래전에 그 회사에 생활할 적에 같이 지내던 사람 중에서 마음으로 같이 맞지 않아가고서 다투는 사람들, 물론 서로 화해를 하다 분위기도 맞고 회식하면서 풀기도 했지만은 그런 감정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모든 것이 싹 비어진 상태. 여기 지금 마음이 비었으므로 모든 이치를 통합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가고서 그것이 못이 배겼던 그것이 다 풀어지니까요. 그때 가장 감정이 있던 사람이 그 광규라고 있었어요. 걔는 끝까지 마음을 안 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서 걔가 더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제가 걔가 어딘가 수소문을 해봤더니 저 금속센터라고 저 옥천에서 거기서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일부러 찾아갔더니 거기서 만났어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간이냐, 작업 시간이니까 언제 시간이냐 했더니 퇴근을 8시에 한대요. 그러면 6시에 퇴근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한번 해라. 우리 시간을 정해보자. 나는 지금 운동장을 하니까 돌아다닐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미리 해서 장소를 정하자 해가지고. 그런데 그날 저녁 때쯤 돼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이제 가는 길인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충남역에 사는 집이니까 막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또 옥천 또 집에 가는 길이 문화동에 사니까 가는 길이니까 우리 그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나는 교회에 와서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나가다 보니까는 먹을 때도 마땅치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나가다 보면 정육점하고 식당 하는 집 있었잖아요. 그때는 거기서 그 밥도 팔고 거기서 술도 팔고 술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노숙을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진짜 만나보고 싶다 뭐 꼴뚜기 싫은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도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만나다 얘기를 하고 데려가 만나가서 술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너라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너에 대한 감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다 풀었다. 너를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 진심으로 다 사과를 하는 거다. 사람이요 그냥 야 분위기 못 이겨서 그냥 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짜 올라서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뒤가 찌그러졌겠는가 생각했을 적에 저 사람도 내 마음 같았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마음을 두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이놈이 붙잡아서 그동안 자기도 마음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여기서 술을 많이 먹고 그놈이 자기 차 먹고 그냥 차를 놔두고 택시 타고 갔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놈이 그냥 매일 자주 그렇게 하던데 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이명태 선생님 이번에 부르기 돕기에 이제 거기 봉투를 가져가서 제가 전해주러 갔는데 그 집 앞에서 차를 대면 누가 나오더니 차 여자한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람만 만나고 내려오니까 기다리다가 했더니 여자가 나를 보더니 용환 씨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몰라보고 있어요. 그냥 아줌마냐 여기가 기미가 탁탁하게 끼고 그냥 그런데 아주 막 뚱뚱한 데 나서 그때 보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광규 부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지금 뭐 하냐니까는 개인 택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주 죽은 것도 내가 못 가봤다. 내가 연락 못 왔다 했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그렇게 수도없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충전까지 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용환이 만나면 내가 얘기를 하니까 용환이 만날 시간이 없다. 그날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서 내가 왜 죽었냐 물어봤더니요. 술 그렇게 좋아해갖고서 그냥 결국은 아무로 죽었다는 거예요. 술에 장사가 없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먹었을까? 우리가요, 습관된 마음 버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북에 있을 적에 그 낚시질을 굉장히 좋아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아버님을 가르쳐준 그 그러니까 스승님이 어떤 분이냐.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저도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버님이 그 낚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를 갖다가 이 좋은 이 낚시질을 저한테 배워주겠다고 6살 때부터 낚시질 데려다녔어요. 그 무거운 낚싯대 갖다가 연습을 하는데 그 낚싯대도 다 거기에도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낚시터에 가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낚시를 오래 했는가 보면 낚시 바구니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낚시 바구니. 대나무 색깔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낚시 색깔, 그 대나무 색깔이 변해요. 딸같아요. 그리고 그 낚싯대가 어떤 낚싯대냐 하는 것도.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공작이라고 하는 낚싯대가 있는데 그 낚싯대는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뭐 10칸짜리, 5칸짜리, 2칸짜리, 2칸짜리 그 낚싯대를 하나 부탁을 하게 되면요. 만들어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낚싯대를 만들어 올 때까지 부탁을 하면. 그러면 이 주문을 받은 사람은 그 대나무가 예를 들어서 6마디다 그러면은 6마디가 될 수 있는 거를 그 제일 굵은 것부터 6개 제일 가는 데까지를 이런 아름드리다가 몇 개씩 갖다 놓아서
비를 맞히고 말리고 불적해서 틀어지는 건 다 빼내고 남는 거로다가 그걸 골라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1년이 넘게 가고 2년이 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만들었을 적에는 거기다 이제 공작이라는 거를 불을 세개 갖고서 불보다 거기서 세개 갖고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왔다가 완성된 걸 갖고 오면은요, 값이 얼마냐?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이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터에 가가지고서 쑥 받아고서 봉장이라고 새끼지 낚싯대만 있으면 사람들이 가면서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가오를 잡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 낚시를 가지고 있던 분인데 아버님이 피난 나올 적에 그 낚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낚시 도구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피난 나올 적에 어머니랑 그 연애를 하다가 그 처갓집에 자기 그 처남이죠. 처남이 그때 공산당에서 아주 강분이 있어가지고서 우리 아버님 사장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혼을 하라고 그랬거든 안 한다고 하니까는 술 먹고 건져주고 와서 쏴죽여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서 어머니한테다가 나 지금 김부탁 싸가고서 지금 이제 1사초 때가 지났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서 호텔 싸갖고 왔더라는 거야. 어머니는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먹으면 그냥 시간 없이 그냥 가야겠다 보니까 나중에 막 엄마가 그냥 신발 신고서 막 질질 흘리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뭐 갑자기 나오니까는 윗다리도 없이 맞겠죠. 근데 아버님 큰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갔는데 나중에 오면서 보니까 그게 먹을 거하고 자기 거 잘 미부자리인 줄 알았대요. 겨울에 되니까. 나중에 달려나서 뜯어보니까는 낚시 가방이 돼요. 낚시 가방. 우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낚시질이라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낚시를 가르치려고 그냥 저한테다가 그냥 그것도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낚시를 가서 보면요, 낚시질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보면 딱 알아요. 이게 한 번 딱 던질 적에 딱 두 번 던질 때 볼 적에 제자리에 안 떨어지는 사람은 그걸 신었더래요. 그 어른들이 이렇게 내가 이제 아버님 옆에 낚시를 하면은요, 어른들에서 보다가는요, 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고.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어렸을 적에는 그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산에 갔다 오니까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서. 이게요, 사람이 이 지혜라는 게 그냥 적당히 해갖고서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내가 이 하나님의 감옥을 받아가고 몸이 나고 그냥 그 단계를 지나가면서 몸이 싹 비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니까요.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치를 해야 해갖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허광심이에요, 허광심. 모르는 것이어도 다. 그러니까 이 허광심에서 먹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잔소리가 많다, 잔소리가. 아닌 걸 자꾸 잔소리하는 거야, 사람이. 그거 아니니까 자꾸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야, 너 사람 변했다 소리 듣는 거예요.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안 보였으니까는 말을 안 하는 건데, 눈에 다 보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수도원에 갔다 오더니, 한 사람이 잔소리입니다, 계속. 나중에 한편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다 오게 되면 누구나 다 잔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니까. 아니는 것이 눈에 분별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분별 다 해보니까, 아, 낚시질이라는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가 변했다는 거죠. 너 왜 낚시를 하냐? 아, 그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게 아깝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 뭐 그냥 아버지 갖고 있던 것도 다 주는데도 안 가졌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아버님이 어느 날 제 병이라고 해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병이 났어요. 진짜 고생 힘들었겠어요, 아버님들요. 나중에는 누나가 다시 제가 그 입원했던 성모병원에다가 다시 아버님 불러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기탁병원 데려가니까 마중하다. 대전역에 나와서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내려오니 나는 나서 갖고 온 줄 알고 내려갔더니요. 얼굴이 창백해가고 그냥 피자 말라서 막 내리는데 진짜 기진맥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시 모셔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 수도원에 가서 병도 안 났고 더 아파가고 그랬더니 아니 말도 하지 말라고 누워있어요. 며칠을 하고도 깨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거기 가서 원선생님하고 같이 수련을 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아파했더니 하는 소리가 야, 내가 실은 원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원선생님이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내려고 선생님 낚시질 좋아하시죠?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선생님도 아마 그 아버님이 병이 왜 생겼는가를 봤겠죠. 인과가 쭉 보니까는 낚시질을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낚시질 좋아하시죠. 그렇다고 했더니 그 낚시를 왜 하는 겁니까? 나는 낚시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다. 아버님 꿈은요, 나중에 며느리를 얻게 되면은 저기 좋은 저수지. 근데 그 저수지가 지금은 다 이제 댐맨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일 예전에 내가 저 신도안이라 양정 가다가 보면 거기 저수지가 있어. 그 저수지 옆에다가 웅박을 치고서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밥에 가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서 고기가 준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 낚시질을 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몰라도 그 최대 낚시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인데 그 생명을 내가 그 즐기기 위해서 그거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셔서라는 거예요.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사냥도. 내가 굶어 죽을 정도가 돼가지고 사냥한다고 몰라도 그 취미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사냥. 왜? 옛날에 매사냥을 하게 되면요, 그 돈 많은 그 양반들 부자가요, 첩을 두는 거를 제일 이게 일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사냥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첩이라는 거예요. 그 매사냥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아주 그냥 유혹하는데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따르게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사냥이라는 게 결국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매사냥을 갖다가 뭐 인간 문화재로다가 좀 그렇고 그러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낚시질을 안 하는 조건으로 병을 한번 낚아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님이 그러면 병 낚아주려면 안 한다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 선생님은 벌써 그 사람 앞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맹세를 여기서 해서 병을 낚아줘도 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선생님은. 나중에 오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 갖고서 병을 낚아주면은 병을 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낚아줬대요. 그때 거기서. 근데 오늘 화사 갔다 와도 안 돼, 병원에 갔다 와도 안 돼. 나중에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실은 거기서 화학산에서 그 원장님하고 약속을 했다. 집에 가면은 낚시가다 뭐 불태워버리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해서 이렇게 아픈가 보다. 지금 내가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태워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태우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아버지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다가 이제 큰 이제 상자를 싣고서 거기다가 이제 갖다가 다락마다 끄집어 내리니까 방으로 하나 갖다 그걸 다 챙겨가서 이제 가져가는데 그 중에 쓸만한 것도 있어요. 뭐 장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남 주로 또 낚시질하다 보니까 다 갖다 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다 싸질머리고서 이제 그 자전거에다 싣고서 나가는데 아버지도 뒤에서 그냥 계속 그냥 그 자전거 뒷구멍 따라와요. 그래서 그 대동도랑 앞에다 갔다가 이제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내려가고 있고 나는 이제 자전거 위에서 밑에서 다 떨어뜨리고서 이제 들어가서 그 불을 지르는데 뭐 낚시대가 그냥 뭐 수백 개. 산털도 싸워서 그 불을 질렀어요. 개들이 타기 시작하는데 불이 그냥 새벽에 태우는데 그 다리 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을 다리 위에서 아버지랑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뭐 한참을 타요. 아버님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불떡 일어나더니 털더니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더니 딱 지나갈게 하더니 자전거로 탁 타더니 쫙 들어가 버리더라고 먼저. 그러더니 내가 이제 막 집에 일찍 와보니까는 청수를 떠놓고 막 떠버리더라고요 아버님이. 계단이 막 그다음 뭐 감사합니다 뭐 말도 못하고 막 강릉에 내려가고서 그러더니 벽이 그냥 쌍나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벽이 쌍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수련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항상 아버님이 그 할아버님이 그랬대요. 강령 보시는 거는 체험만 하는 것 뿐이지 너무 보시면 안 된다. 이 사람이 기가 빠지게 되는 사람이 이게 약해진다 뭐 이래갖고서 안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 강령이 자연히 없어지고서 이제 강화 단계로 들어가서 하면 이제 성격 공부가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잘못하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아버님이 그냥 거의 완전히 싸워서 그때부터는 낚시를 그냥 싹 끊어버리고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 고치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그
그동안에 그 진짜 아버님이 그 장사하면서 그 벌켰던 그 상거래상 이제 그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뭐 대립이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찾으러 다니는 단체마다. 이제 그 아버님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변했다고 변했다고 이제 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근데 나중에 화나 나시고 나서 저게 그 같이 이제 그 무슨 구락꾼이 뭐니 이제 그 하던 그 개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찾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말년에 사람 달라졌다고 바뀌었다고 천들이라는 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 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지어먹은 마음으로다가 나도 이제 세상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물론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겠죠. 그런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완전히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서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변화를 다 가진다면은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대진하님께서도 인의예지를 왜 성인이 가르쳐가고서 인의예지를 가르쳤을 적에는 옛날에 가르쳤을 적에는 사람이 덕지 시대가 됐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 교육이 먹혔을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부터 유교에서 도통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약, 사서, 어수 해서 그 6가지 도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제일 첫째 분이 예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물러날 때와 나설 때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예의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말 타는 것도 해야 되고 활 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글씨도 알아야 될 줄 알고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옛날에 그 신통육의 6가지 그 도를 통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도를 통하는 것이 다른 데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형사를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도를 통한 거예요. 결국 그 옛날에 그 6가지 그 도 통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내가 완전히 육신관념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들었어. 모든 것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비워져야지만 이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욕심으로 꽉 차 있는데 지혜가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천탄이라도 비어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지만 사람도 마음이 비어지지 않으면은 지식이고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이 비었으므로 사람이 능히 거처할 수 있으며 천지가 비었으므로 능히 만물을 용납할 수 있고 마음이 비었으므로 능히 모든 이치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게 되면 모든 이치를 눈으로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 순서가.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물론 투표하기 전에 선거 돌아다닐 적에는 뭐 어떻게 들어가요. 하루 나게 되면 사람 다 버려버려요. 눈이 욕심을 가리게 되면은 물건 안 가리는 거예요. 남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우리 천들교 들어가야 돼요. 허물을 뉘우치는 사람은 속수의정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방의 천면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밝아진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비어졌을 적에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든가 하느님의 지혜가 내가 들어와서 내가 느끼는 것이지 내가 해야 지혜를 얻는 것이지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게 마음이 꽉 차는데 어디 들어오겠어요? 우리가 빈다고 하는 것은 즉 비운다는 거예요. 비운다. 내가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게 되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완전히 하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서 내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진심이 우러나가고서 사과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해야지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대볼 수도 있는 거고 다. 그걸 털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맹세가 되는 거고 그런 내가 스스로가 변해지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문을 내올 적에도 얼마나 제의가 되느냐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리는데 들리지 않는 경우지. 제가 지금 나의 변화라는 거 지금 4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변해가는 거예요.
변화가 올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바로 사람에서 하늘 사람, 세상 사람에서 하늘 사람 변화. 세상 사람은 오늘 보는 마음으로 살고 내일 보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현재 형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보이는 그 마음으로 다 사는 거예요. 하늘 사람, 하늘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이 생겼다 없어진 뒤, 생기기 이전부터 없어진 뒤까지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치를 딱 보게 되면은 이 이치대로 일을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사는 게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잘 될까 못될까 하는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이치에 맞게 하면 성하는 것이고 하늘 이치에 맞지 않게 하면 망하는 것다 있거든요. 소인도 대인도 다 덕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도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지덕, 대인지덕이거든요. 소인지덕. 도덕은 깡패, 강도들도요, 마약 사범들도요, 덕이 있어요, 덕이. 자기 부하지를 갖다 베푸는 덕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베푸는 덕이 선을 위한 것이냐, 악을 위한 것이냐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봤을 적에 선을 위한 것을 성할 수 있는 거고, 악을 위해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하는 것을 우리가 이치를 해야 해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필요한 것 이상에 일단 내가 하늘 사람이 되고 나서도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전에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구하기 위해서는 옳은 방법, 그런 방법 가리지 않고 구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대전교회 옛날에 제가 교부장할 적에 그때 당시 교부장을 맡던 우리 박세원 동도 그분도 진짜도 살다가 와가고서 대전교회 입교를 해가고 와가 들어가고 공부를 어떻게 가리자 수도 다 갔다 오는데 어떡하냐. 가리자 수도 내가고서 21일 기도가 내려와가지고서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화 광고라고 해가고서 저 비례도에다가 광고 그 가게를 차리고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이 많아. 나중에 와서 하더니 내가 과연 이 직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가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환경오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많은데 내가 이 환경오염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키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냐 하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신 끝까지만 차도 매연 내뿜으면 그것도 환경오염인데 그거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살이가 이런데 단팥집 당신이 안 한다고 다른 사람 다 하고 있어. 그래도 당신이 양심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부담을 갖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마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간판 다 때려쳐버렸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옳지 않은 것, 하늘까지 합쳐질 수 없는 것, 환경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하는 것은 하늘까지 합쳐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직업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은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예 근본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정천의 능력, 마음의 힘을 얻은 사람은 유정천의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안방원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나의 변화, 하여 우리가 주문을 통한 천도교는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의 변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이 나갑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신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